출근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여기는 펄펄 라디오. 어제 너무 힘든 사람 모여라. 여기는 펄펄 라디오. 금요일마다 한 스푼 함께 들어보세요. 따스한 사람 안기성 목사님 함께해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펄펄.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고요. 나무들도 점점 색이 변할랑 말랑 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니까 여러분 더더욱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또 우리 펄펄 라디오 금요일 한 스푼과 함께 힘찬 출근길이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쓸쓸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단어들과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인 가을에 맞춰서 연애입니다. 오늘 주제가 연애예요. 달달합니다. 이제 달달한 연애. 아직 가을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쩌면 고독의 상징인과 같은 이 계절에 연애 이야기를 함으로써 혹시나 죽어 있을 여러분의 연애 세포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엊그제 그 차명 전사님이 진행하는 소곤소곤 속에서도 달달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도 아주 달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런 주제로 채팅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연애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달달했던 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 가장 사랑이 느껴졌던 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런 말을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너무 느끼한 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찬양 하나 듣고 올게요. 웨이홈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곡을 커버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축가죠. 저도 이렇게 주례할 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씨가 이샤에게 갑시다. 이씨와 이샤처럼 이씨와 이샤처럼 그댈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난.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죠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네. 네 명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이씨가 이샤에게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달달하네요.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채팅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뭐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너 먹을 때 제일 멋있어. 밥 사줄까? 이 선수들 달달함이 없는데. 이 달달함이 있네.
네, 일렉트로마트 구경 갈래? 경희님 소고기 먹을까? 월급 받았어. 아 좋아님 사랑해. 아 설재민 누나가 쏠게. 그렇죠. 밥 사주면 누나죠. 그죠? 예. 민도사님 용돈 줄게. 네 다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헤어지기 싫다. 보고 싶다. 여러분 연이 무슨 연자인지 아십니까? 그리워하다 연자입니다. 한자로. 그죠?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네. 여러분 연애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요. 그냥 읽으면서도 막 저 미소가 막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 선물 까보러 갈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이 주 기쁨 되도록 오 주여 내 맘 붙드사 주 은혜로 네, 매일 아침 진행되는 더 만나 암송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더 만나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 아침 말씀 방송 잘 하셨나요? 매일 아침 말씀 그 암송을 하다 보니 저는 예전에 비해 암기력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 시간이 물론 우리의 암기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잘하는 일석이조겠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눠주신 분은 청년 8부 우리 수택동 꿀주먹 최성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 모시고 더 만나 플러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어서 오세요. 청년부의 또 다른 멋진 남자, 네, 수택동 꿀주먹 최성민 전도사입니다. 좋습니다. 요즘 멋진 남자가 유행인 거야? 뒤를 따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기 싫어서 네, 또 다른 멋진 남자라는 더 이름을 멋진 붙이겠습니다. 남자로 가지고 그랬어. 좋습니다. 왜 그것도 또 달라? 자, 오늘 암송 구절은 어디였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 집으로 가시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만나게 되죠. 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성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한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여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배척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서는 불규칙하게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유출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요. 이런 근거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상당히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봤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면서 그저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네.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게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4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을 보시면 숫자 1로 표시된 성경 아래쪽 난회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더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의 처지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사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대는데요.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댄 것 때문에 누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1대1, 예수님과 그 여인의 원투원이 성사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걸 보면요,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그런데 당시 사회 정서상 그리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밖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인은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녀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암송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한마디를 더 하시죠. 네, 바로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여인의 질병의 치유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던 혈루증에서 해방되는 것도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용납받는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한테 듣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한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서로 인사하잖아요. 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 때 서로 나누는 인사 말씀이 그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 인사 나눌 때 옆 사람에게 그냥 의례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번씩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인사가 엄청난 인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삶이 망가지고 외로운 방황 속에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인사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평화의 인사를 건넬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니까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의례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그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역시 그대는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성민 전도사님의 더 깊은 묵상을 통해 나눠주신 말씀 잘 들으셨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외로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따뜻하게 딸이라 불러주시며 평안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저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혹시 아직 오늘 더 만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짧은 말씀이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출근길에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피어 워십이죠. 이 피어 워십에 보니까 우리 지체가 네, 맞습니다. 맞죠? 디플로 싱어하는 지체가 그죠? 네. 네, 우리 지체가 부르더라고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이번 시간은요 알아두면 다 쓸모가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코너 가운데 하나죠. 바로 TMI 대잔치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진행을 도와줄 차명 전도사님, 박성원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합시다. 차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도사 차명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박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정보 박성원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연애입니다. 연애, 그죠? 그대들은
사모님들과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의 주례를 받은 또 뜻깊은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제 아내를 예.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모습이 참 이 자매 선하다. 선한 자매. 우리 주님은 외모로 안 보시지만 전임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매 선하구나라고 이제 좀 아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겉을 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이 주례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아들이 또 이제 태어납니다. 이야. 그래서 어제도 잠 못 이루면서 참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네. 바로도 못 눕고 옆으로도 못 맞습니다. 눕고 이게 네. 힘들거든. 그래서 너무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저 사랑 많은 사랑꾼. 네, 우리 박 전사님은요? 네, 저도 이제 아내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 저는 반한 것 같습니다. 야, 참 두 사람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다들 그 성전에서 만났군요. 저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패스. 듣고 싶지만 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청년부에도 사랑꾼 프로도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진정한 사랑꾼 우리 또 그렇죠, 서비스한 그렇죠. 한기성 목사님을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사랑의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꾼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부끄럽네요. 사실 그대가 이미 사랑꾼이요. 제가 수요일날 소곤소곤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재밌었습니다, 진짜. 명사랑꾼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단 사랑은 사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진짜 사랑이죠.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랑은 표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예. 다 말 안 해도 알겠거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도 해주고 그런 선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 사랑꾼이십니다. 제가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기념일을 챙기거나 이제 날짜를 기억하는 게 연애할 때 진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차명 네. 전사님은 잘 챙기시죠? 이거 잘 챙기겠다고 목사님 앞에 제가 서약까지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센스 있고 이제 멋진 남자, 우리 이하평 전사님처럼 멋진 남자로 이제 등극을 할 텐데 뭐든지 참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있었던 일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왜 아주 어렸을 때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의 TMI는 그래서 기억에 대한 겁니까? 왠지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은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네. 올해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차명전 도사님 왠지 잘 대답해 줄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이게 쉽지 않은 주제지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왜 어렸을 때 일이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일,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억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어느 순간 잊고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억이 뿅 하고 이렇게 되살아나기도 하고 인상적인 사건들은 그 일을 떠오르게 하는 원인은 없어도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전의 일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한두 살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3-4살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 논문을 이제 참고해 보면은 논문 나왔습니다. 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3세 이전의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에서 7살의 기억은 드문드문 그래도 기억을 하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기억들은 매우 단편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바우어와 라르키나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은 3살 이전의 일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해당의 기억들을 빠른 속도로 잊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의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사실 의아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유아 기억 상실증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해당 시기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언어를 아직 충분히 익히지 못해서 언어의 결핍이 기억 상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 능력이 없는 동물에서도 유아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죠? 그럼 네. 또 다른 주장이 있는 거죠. 네, 목사님 신경과학자 나왔습니다. 신경과학까지 갑니다. 저희 굉장히 TMI. 깊이 있는 이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프랭크 크랜드와 조슬린 교수 부부인데요. 예, 신경 형성의 과정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뇌 해마라는 부위에서 관장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와, 진짜 역시 우리 차 전사님 생명공학 전공자잖아요. 아, 네. 근데 졸업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와. 자, 그런데 우리 뇌가 발달하면 이제 해마의 뉴런이라는 게 증식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없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형성 과정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험에서 새끼 쥐의 뉴런 증식을 억제한 결과 놀랍게도 쥐는 어릴 때의 기억을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뇌가 발달하고 유전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옛날의 기억들은 지워지는 것이군요. 망각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역시 우리 송원 전사님 훌륭하오. 야, 그렇지. 망각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야, 이 표현 괜찮네.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계속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억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새로 생긴 뇌세포 DNA에 형광 물질을 주입해서 새로운 뇌 세포가 기존의 뇌세포와 결합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합이 기존의 기억을 잊게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이유도 우리 기억의 조각들이 복잡하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편적인 기억들은 완전하지 않고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고 부정확하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기억은 참 딱딱하기보다는 말랑말랑해서 바뀌기도 쉽고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기억과 망각에 대해 들으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어떤 게 또 떠오르시나요?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대단한 사건이라는 모습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하나님 말이야. 우리의 그렇지. 시커먼 죄를 다 잊어주시고 다시 묻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있겠노, 그죠? 맞습니다. 정말 착한 잊어버림이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듯이 우리도 서로 조금 마음이 안 들고 답답하더라도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그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난 그대들이 참 좋소. 역시 따스하고 서위트한 우리 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고맙소. 감사합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롭고 또 훈훈한 이 TMI 시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 저희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훈훈한 교육자들도 함께 다 같이 소풍도 가고 MT도 아. 가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으니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네. 나가서 같이 공도 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네요. 자전거도 타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 맞으며 타는 자전거가 참 진짜 기가 막힌데.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 하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냥 갈 수 없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생겼군요. 아 당연합니다. 네. 자 자전거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 달리면 안 쓰러지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리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을에 정말 자전거 타기가 정말 좋은데요. 네. 아, 전도사님 자전거 왜 안 쓰러지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군요. 네, 전도사님 그렇죠. 근데 또 그 자전거만의 그 낭만이 있잖아요. 예, 우리 또 이제 이 자매하고 형제하고 이 선한 커플끼리, 자매님과. 예, 선한 형제, 선한 자매하고 딱 커플 자전거 탈 때 보면 자전거를 처음 타거나 배우는 그 연인의 뒤를 잡아주는 그 든든하고 훈훈한 모습. 역시. 클래식 클래식. 그렇게 또 이제 알콩달콩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네. 자,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자전거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전사님. 근데 제가 자전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집에 어. 사이클도 있고 오. 지금 또 다른 사이클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킥 스탠드,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이 세워두면 바로 쓰러질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페달을 밟아서 바퀴를 굴리면 옆으로 쓰러지지 않는데요. 자전거가 균형을 잡는 방법은 손바닥 위에 막대기를 세우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은 자전거를 밀어보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기 안정성을 보이며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즉 자전거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은 사람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인데요. 오, 그냥 원리가 있다라는 거네, 그죠? 예, 어떤 논리가 숨어 있어? 네, 목사님. 프랜시스 위플 프랜시스 위플이라는 사람이 100년도 더 전에 발표한 논문에는 강체 동형학 방정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강체 동형학 방정식을 이용해 강체 동력학 방정식. 강체 동력학 방정식 이용해 자전거가 자기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자기 안정성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까지는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클라인과 조머펠트가 발표한 자이로 이론에 대해라는 책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들은 위플의 자전거 모델에서 자이로스코프 효과 때문에 자기 안정성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자이로 드롭이랑 자이로 스윙을 들어봤는데 자이로 스코프는 뭔가요? 여기서 자이로스코프 효과란 회전하는 바퀴가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각 운동약 보존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운동약 보존 법칙. 각 네. 운동량 보존 법칙. 야, 이거 우리 성원 전사님 자전거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 거의 뭐 물리학인데. 네, 이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설명들은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이후 캐스터 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터 효과. 먼저 캐스터란 자전거 핸들의 축이 지면과 만나는 지점이 있고 바퀴가 지면에 닿는 그런 지점이 있죠. 이 둘 사이를 캐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스터가 조향 차륜, 즉 자전거 앞바퀴에 자기 직진성을 부여하는 덕분에 바퀴가 핸들측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후에 2011년 조디 쿠이즈먼의 재미있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는 캐스퍼밖에 모르는데 요즘에 처음 나온 진짜요? 차밖에 모르는데 아주 요번에 나온 논문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실험지는요 특별한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특별한 자전거. 근데 바로 위에 언급된 효과들을 장치를 사용해서 없앤 자전거를 만든 거예요. 자이로스코프 현상도 없애고 캐스터 효과도 없애고 오직 적절한 하중 분포만 가진
자전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 효과 없는 자전거. 그럼 모양도 좀 독특하게 생겼겠다, 그죠? 네네. 지금 라디오라 자전거 모양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자전거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저걸 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했습니다. 어쨌든 신기한 것은 이 자전거가 스스로 균형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즉 자전거가 스스로 자기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중 분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다만 자이로 효과나 캐스터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 이거 그거 참 제 자전거 하나 균형 잡는 게 이렇게 복잡한가?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죠? 아, 그러게요, 목사님. 네. 자이로스코프 현상, 뭐 캐스터 효과, 캐스터. 적절한 하중 분포라니 참 이게 말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아나운서 자, 시험 치는 것 맞습니다. 같아. 네. 뭐 자전거는 일단은 보조바퀴가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조바퀴 타다가 이제 떼고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넘어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주잡 효과입니다. 주잡 효과. 뭐 주접이요? 아니요, 주잡. 주님이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효과. 이게 주잡 효과라고 이렇게 해. 보시나요, 그거를? 네, 보이지 않는 그 손처럼. 네, 보이지 않는 손가락. 아, 이 선수들 진짜 은혜로운 얘기 많이 하네 오늘. 오늘도 정말 이 뇌과학, 물리학, 야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가자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곡 들읍시다. 희수일의 곁눈질.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성원 전사님, 차영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갑시다. 곁눈질.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금복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아, 이 노래 들으면 또 생각나는 게 있다, 그죠? 2주 만에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반가운 동안의 한 지체를 전화로 만나는 코너 동퀴즈 온 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코너를 진행할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은광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일 정도사 정광 전도사입니다. 아 그대 잘 지내고 있어? 네, 요즘 응. 가을이 만연해지는 것 같아서 어.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연애잖아. 네, 네. 잘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은광 전사님 오늘 우리 초대할 지체가 누구죠? 네,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지체는 청년 8부의 얼굴 88돌의 미소가 아름다운 방현의 자매님이십니다. 아, 네, 그럼 우리 현애 자매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현애 자매. 안녕하세요. 그대 잘 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따스한 사람 한기석입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 소개 한번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8부 그리고 올해는 연합회 방연회입니다. 네, 자매님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동퀴즈 라디오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지? 저 부모님 댁이에요. 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애 자매 지금 선생님 되는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유아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바로 다음 달이 시험이시네요. 네, 맞아요. 유아 임용고시라 하셨는데 유치원 선생님들도 임용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줄 전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대부분 많이들 생소하신데 저희는 사실 졸업하면 자격증이 나와서 바로 사립 유치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임용고시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으로 가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유아교육 전공하면은 바로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사실이다. 그죠? 네, 진짜 우리 현혜자매 그동안 제가 연합회라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 네.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막판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우리 현혜자매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예배 시간에도 늘 빠지지 않고 늘 나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금요일마다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선 기도의 모든 PPT를 우리 현혜자매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매님 이렇게 매주 시선 기도회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시선 기도회의 매력이나 섬김에서의 보람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뭐 시성기도회 이렇게 청년부에서 하는 기도회 시간 있으면 들어가지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주셨던 마음은 사실 교회의 폭이 저는 기도의 폭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는데 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지인까지만 기도하던 제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정해진 그 시간 안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저의 삶이 굉장히 뭔가 감사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역시 미소가 아름다운 현혜자매.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혜자매는 저하고 또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의 첫 만남은 손잡고 달리기였어. 맞아요. 우리 그 영화 클래식에 나오는 거 우리 손잡고 달렸어. 비는 안 내렸지만. 그지. 네.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운동회를 했었어요. 네네. 코로나 이전에 운동회 할 때 그때 청년 팔부를 섬기던 사역자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릴레이 개주할 때 교역자와 손잡고 달리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신했죠. 그때 현애자매랑 손잡고 달렸었어요. 제가 그 아주 동안컵 할 때. 특별한 사이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현애자매 그때 딱 만나고 만날 때마다 손이 따뜻한 자매 이름 불렀었지. 참 너무 네. 좋습니다. 자매님 요즘 그 가을도 되고 날씨도 너무 좋아졌는데 최근에 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취미생활이요. 저 요즘에 자전거를 막 배워가지고 오, 자전거. 아 우리 교육자에 자전거 전문가가 있어. 아 맞다 방금. 그죠? 아 그럼 따릉이 빌려서 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따릉이 타고 있어요. 아 요즘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추천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코스요. 음. 사실 저는 아직 초보여가지고 음. 그냥 중랑천길 따라서 그냥 가고 있어요. 뭐 중랑천길도 너무 좋지. 네, 그 한강 뚝섬가 쪽까지 가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 그렇지. 네. 자전거 정말 가을 바람 쐬면서 자전거 타러 한번 나가야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애자매 이따가 퀴즈 푸시고 끝나기 네. 전에 우리 현애자매가 듣고 싶은 찬양 틀어드리고 싶은데 듣고 네. 싶은 곡 있어요? 저 손잡고 가세요. 이거 손잡고 달리기 기억이 너무나도 크신 것 같네요. 아 어노인팅 곡이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라디오 동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자매 문제 풀 준비가 되었으면 펄펄 한번 외쳐주세요. 네. 펄펄.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혹시 자신 있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자신 있는 영역이요? 네네. 글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제 네. 어린이 영역에 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립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스쿨존에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가 없고 자동차의 속도도 제한이 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할까요? 아하. 주관식입니다. 네. 지금 딱 두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저는 그럼 30km로 하겠습니다. 시속 30km? 네. 시속 30km. 시속 30km. 네, 정답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야, 아는구나.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IT 영역입니다. 이거 어렵다. 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중파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되고 보급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는데요. 구글은 구글 비디오와 유튜브 그리고 애플은 애플 TV를 선보였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객관식. 다행이에요. 1번 플레이스토어, 2번 앱스토어, 3번 OTT, 4번 천리안, 5번 하이텔. 천리안 하이텔 이거 누가 내셨나요? 목사님이시죠? 이거 한상민 전사님 아닌가? 다행이에요. 객관식이라. 네. 네. 저는
3번 OTT 선택하겠습니다. 아, 역시 예, 맞아요. 3번 정답입니다. 네, 오블더 탑. 역시 공부하는 사람 다르네. 예. 역시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을 못 맞추시면 제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선기도회를 담당하는 자매님께 말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실 것 같은데. 10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시선기도회는 제가 배고프신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죠. 이제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땡땡 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무엇일까요? 나를 땡땡 자. 첫째 1번 먹는 자, 2번 마시는 자, 3번 배부르게 하는 자, 4번 믿는 자, 5번 따르는 자. 자, 먹는 자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네. 저는 4번 믿는 자 하겠습니다. 야, 역시 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시는군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다 맞췄다. 문제 세 문제. 와, 네. 야, 축하합니다. 그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네. 아,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연합회 지체들과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 8부에서 방현애 자매님을 모시고 동키즈 온도 라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으셨나요? 다음 동키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현애 자매가 신청해 주신 추천곡을 들으면서 동키즈 온도 라디오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은광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갈까요? 마지막 곡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하기 전에 멘트 하나 해야 되죠,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시그널 한번 들읍시다. 가자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어깨에 지고 지금 가자 멈춰보자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하늘을 보자. 네, 와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연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결혼. 연애에 이은 결혼. 예, 결혼이 다음 주제입니다. 벌써 마음이 막 이 선덕선덕 콩닥콩닥 막 그러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주제로. 금요일 한 스푼 이전에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있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소곤소곤 방송을 진행하실 최성민 전사님입니다. 그죠? 예, 우리 또 기대가 됩니다. 칭찬합시다 사연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라디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8부 지체들 전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칭찬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사랑,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보면 꼭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웠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그죠?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삥꼬삥꼬한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요. 우리 DJ 따스한 사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애자매가 신청해 주신 곡이죠. 네, 우리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 찬양 듣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네, 우리 민도사님, 청일정도사님, 깐부님, 한 스푼 더님, 전농동 라이언님, 한미님, 여경 이효영님, 박복숭아님, 오차님, 2992님, 조아조아님, 오두막새 입자님, 수택동 꿀주먹님, 사라님, 예지님, 쏭님, 웅스님, 장기영님, 하나님의 선물님, 초이님, 별별님, 경희님, 바당, 찡기, 밝은 태양, 꿈꾸는 어피치, 오늘도 고기, 러브, 제이캠, CCN.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샬롬.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포옹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